안녕하세요. 한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설을 쓰면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과 다르게 쓴 것들,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탄절에 알고 있는 스토리랑 다른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소설을 쓰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날 밤에 예수님을 낳고 또 목동과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았다라고, 즉 그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라고 썼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모든 일이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도착한 날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것도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며칠간의 간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 밤에 방문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특히 동방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과 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방문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헤롯이 2살 아이의 아기를 죽였다라는 것을 봤어도 시간 간격이 있다. 어떤 사람은 몇 달 정도의 간격이 있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라고 쓴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 간격이 좀 있으면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고조됐던 텐션이 며칠 지나면서 좀 내려앉았다가 다시 또 사건이 일어나고 또 고조되고, 즉 어떻게 보면 업다운이 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소설적인 측면에서 시간적인 공간을 메워야 된다는 측면도 좀 있고요. 또 텐션이 업됐다가 내려갔다가 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냥 실제로는 하룻밤 사이에 모두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소설적 재미를 위해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것으로 해서 그렇게 그렸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여관을 찾지 않고 어떤 친척집들을 이제 방문하고 여러 집을 방문하면서 손님방을 찾았다라고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있다. 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관에 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구유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어떤 보면 우리 생각에는 헛간이나 이런 데서 태어나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업적인 여관이 있었을지 없었을지도 잘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은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여기서 여관이라고 쓴 것이 카탈리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여러 가지 숙소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성경들은 여관이다라고 영어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손님방, 게스트룸일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보낼 곳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때 어떤 물동이를 입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때 객실이라고 할 때 원어에서의 단어가 마찬가지로 카탈리마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은 절대로 상업적인 여관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떤 지나가는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어떤 손님방을 내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쓰인 카탈리마라는 단어가 여관이 아니라 손님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경에는 상업적인 어떤 여관에 대한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기준으로 하면 판도 최이온이라는 단어인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얘기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을 여관에 성경에는 보면 주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려다 줬다, 그리고 이렇게 잘 치료하도록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때 쓰인 단어가 판도 최이온이고, 이것은 커머셜한 상업적인 여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분돼서 쓰는 것을 봤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즉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그것은 상업적인 여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이 집에서의 어떤 손님방, 게스트룸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에 보면은 그것이 여관이든지 아니면은 게스트룸이든지 결국은 사람들이 방을 내주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어렵게 하다가 겨우 어떤 한 집에서
그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에도 임신한 여자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내가 이미 뭐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는데 내가 불편하게 왜 너한테 뭐 방을 내줘 라고 할 사람은 그런 문화나 시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렇게 소설에서 그린 이유는 그 사람들이 마리아나 요셉에게 방을 내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형태로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집도 그러고 그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그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도 그러고 방이 따로 없는 한 칸짜리 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동물의 우리도 같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케니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1935년부터 95년까지 그 중동 지방에 살면서 선교사도 하고 뭐 그 지역에서 뭐 교수, 신학교의 교수도 하면서, 즉 중동 지방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형태의 집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한 칸짜리 집이라는 것이죠. 즉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집이 일반적인 형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잣집의 경우에야 뭐 방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평범한 집, 가난한 사람의 집이라면은 이렇게 한 칸짜리 집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의 구조를 이제 위에서 보는 모습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거하는 그 구역이 있고, 그다음 아래쪽에는 동물들이 그 지내는 지역,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그 우리가 구유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먹이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은 구유 바로 옆에 있어서 뭐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모습 같으면 이제 좀 더 큰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스트룸 같은 게 그 뒤에 또는 뭐 옆에 있든지 아니면은 뭐 지붕에 붙어서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집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예가 있는데, 신약 성경 같으면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춘다라고 하는데, 집이 그 한 칸짜리 집이 아니라면은 집안의 모든 사람을 비출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집의 모습을 상상하시고 등경 위에 두면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암몬과의 전쟁을 가기에 앞서 어떤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서약을 하냐면은, 승리하고 돌아와서 내 집문에서 나와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릴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집에서 나오는 그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뉘앙스를 했는데, 언어를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서는 그 나오는 어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의미보다. 그래서 이 집의 구조를 보면은 당연히 동물 우리가 집 문 바로 앞에 있고, 어떤 주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동물이 가장 먼저 뛰어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그 입다라는 사람도 당연히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 외동딸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당연히 동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원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집의 모양이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으로 좀 틀리게 쓴 거,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